안녕하세요.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한 시간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부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중랑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존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옆에 두셨습니다. 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더욱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거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도리어 찬양을 그리고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이길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을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강당이 꽉 차네요. 네. 앞에서 이렇게 형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수빅교회에서 필리핀 수빅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종섭 형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식구들, 우리 중랑교회 식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11월 그 입당식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로서 딱 4년 되거든요. 제가 3월 2일 날 출국했거든요. 오늘로서 딱 4년이 됐는데 4년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조를 맞추고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한 가지, 또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또 각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 앞서 잠깐 필리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면 필리핀에는 18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현지 전도인이 있고요. 그리고 4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그 담임 전도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지지 못한 곳에 선교원이 22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60군데가 넘는 곳에 모임이 있고 주님의 복음을 활발히 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상주 선교사로 갔고 14년도에 단기 선교로 수빅 옆에 가슬레오스라는 곳에서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봤던 필리핀 교회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성도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이 필리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또 더불어서 중랑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사신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채워야겠죠. 주님이 가장 소중히 보시는 그 영혼들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보통 성경 강연회 때 이 구절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가 왜 흩어졌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구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죠? 제2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언어가 흩어졌던 이제 계기잖아요. 이 바벨탑. 언어가 이제 다 흩어지고 언어대로, 종족대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6,000개 정도 언어가 있다고 해요. 정말 많죠.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한 13억 되는데 그 인도에만 언어가 약 2,000개 있습니다. 아셨어요?
저도 인도 가서 알았는데 2,000개래요. 2,000개. 같은 인도 사람인데 서로 외국인인 줄 압니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저희 이제 교회 인도 인도 교회 직원 형제님 중에 아이몰이라는 부족의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부족이 쓰는 언어가 아이몰입니다. 근데 그 아이몰이라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딱 5,000명이에요. 전 세계. 네. 별로 안 쓰죠. 5,000명. 한 동 정도 인구 되나요? 5,000명이면? 네. 그 인구만 딱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언어로도 번역이 성경이 돼 있어요. 대단하죠. 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6,000개가 넘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2,000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공용어가 이제 힌두어 영어인데 그 힌두어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공용어인데. 예. 그러니까 참 나라 안에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가 아니고 다툼이 많습니다. 왜냐면 언어가 다르면 오해가 많잖아요, 그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의 언어라고 이제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의 언어가 있었다. 생각해 보면 진짜 큰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나 말이 통한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죠? 하나의 언어. 이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하나의 언어를 줬고 그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 쉽게 하나 되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선물을 이제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용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선물을 뺏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수많은 그 민족과 나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물론 첫 번째는 구원이죠.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다 받으셨죠? 네,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손과 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가수의 그 다큐멘터리를 수년 전에 봤는데 그게 이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그분이 이제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이 이제 되게 힘든 암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문이 없습니다. 다 도려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공 항문으로 이제 일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화장실에서 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볼 때마다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정말 수분 동안 막 소리를 질러요. 너무 아파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변희라고 하죠. 우리가 용변을 볼 때 기쁨을 느끼거든요. 변희라고 합니다. 내가 용변을 볼 때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용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그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고 있는데 그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악용을 하고 있죠. 그 선물로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바벨탑이 무너졌는지 생각해보고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요, 바벨탑을 짓고 있을 때, 만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바벨탑. 그거를 하나님 무너뜨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단을 지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은 뭘까요?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세 가지거든요. 그들이 지은 죄가 세 가지입니다. 4절입니다. 11장 4절.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꼭 무너뜨리셔야만 했을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여기에서 불신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 이들은요, 모여서 자기들을 드러내고자 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유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큰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많은 형태의 건축물 중에 꼭 탑을 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왜 그런 탑을 졌을까? 성경에 그들이 왜 탑을 졌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바벨탑을 짓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6장, 7장, 8장, 9장 쭉 이건 뭐가 있죠? 노아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놀랍게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연대 계산해보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이미 자손이 많아졌죠.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이들이? 당연히 홍수 얘기일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아마도 가죽 옷 얘기, 아담과 하와가 받은 가죽 옷 얘기. 그리고 노아 홍수를 겪은 이 후손들에게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홍수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보시고 홍수를 주셨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이 차서 다 물에 빠져 죽고 우리 8가족만 살아남았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뒷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큰 위로와 안심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큰 비가 며칠 동안 내려도 마음에 안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있죠. 무지개가 반드시 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로는 전멸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의지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이제 새록새록 올라오죠. 마찬가지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안심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높은 성과 대를 만들었습니다. 탑을 만들었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시 홍수가 내리면 이곳으로 피할 생각을 하고 높은 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불신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그러니까 이들이 탑을 지은 이유는 높은 탑을 지어서 다 모여라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자, 9장 7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죄일까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온 땅의 편만 쫙 펴져서 이 온 땅을 점령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정반대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입니다.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11장 4절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건 뭡니까? 교만이죠. 개인주의입니다. 세 가지 죄를 지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불신, 불순종, 교만과 개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건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바벨탑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상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직접 귀로 들었기 때문에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 속에도 이 세 가지가 있죠. 바벨탑의 높이의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불신의 바벨탑, 불신앙, 불순종의 바벨탑, 그리고 교만과 개인주의라는 바벨탑을 때때로 우리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로 또 고난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좀 속된 말로 갑질이더라고요. 가끔 뉴스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구나.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들과 그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이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낙심하게 하고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세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저러면 그건 마귀죠. 그죠? 근데 자기 상태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어려워 본 적이 없죠. 세상을 살면서 불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뭘 원해도 다 할 수 있고 자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그 자기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힘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나쁜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뭐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란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 34편에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우리 필리핀 성도들하고 한인 성도분들 같이 모여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극한 직업은 아니고요. 네. 그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작년에 개봉했더라. 안 보셨어요? 꼭 보셔요. 물론 흥행은 못했죠. 우리나라에서 흥행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도 바울 네, 그걸 봤는데요. 그 내용은 실제로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펙타클하고 뭐 볼거리가 많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주인공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었던 그분 있죠. 이름은 제가 하도 길어서 못 외웠는데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네, 바울은 아니고 누가로 나옵니다. 누가 잘 아시죠? 바울의 동역자.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 거기 보면 이제 막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가 로마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던 시기죠. 근데 이 길거리를 밤에 가면 횃불이 막 타고 있어요. 길거리마다. 근데 횃불을 잘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태우고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기름을 뿌리고 횃불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근데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 굴에 숨어 살고 저기 숨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쉽게 죽잖아요, 잡히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그 내용들이 이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실감이 왜 잘 안 나냐? 글자니까. 그러니까 간혹 그런 성경 영화를 보는 것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왜? 성경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횃불로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죠. 한 아이가 도망가는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나갔는데 로마 병사에게 두들겨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들이 죽어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고 주님은 나의 왕 되시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거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와 이 마음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고난은 성경의 말씀을 아주 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왜 그런 고난이 없을까?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어려움이 왜 그렇게는 오지 않을까?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또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한쪽 발은 세상에 담가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교회에 담가두고 이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나는 받지는 않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다면 분명히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왜 내게는 그런 고난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성경에 고난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근데 대부분은 75세 이하시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저도 한참 아래거든요.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수천 킬로를 걸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대도시를 떠나서 아주 촌구석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가죠.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갑니다. 순천기로를 비행기도 아니에요. 걸어서 갑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언어가 통했겠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죠. 믿음으로 차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창세기도 없었죠. 성경에 한자도 기록이 안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만 딱 붙들고 나아간 겁니다. 믿음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들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적자였고 핍박자였죠.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살아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약속을 받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 될 거라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는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나의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2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20년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누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안 믿으세요? 뭘 물어? 네, 다 믿으시죠, 당연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척들이.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보다 더 중하게 보이는 다른 일들 때문에 이 약속을 좀 미루는 경우도 있죠. 살기가 좀 불편하고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이 최우선이라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정말 전심전력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은 하는데 내 본심은 어떠냐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 본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딱 드러나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불신하는 순간 나는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보다는 세상을, 내 만족을, 내 기쁨을, 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속이거든요. 불신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불신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은 하나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두 번째, 불순종의 바벨탑을 또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읽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다 읽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아요. 모이길 힘쓰라고 하는데 내가 좀 사정이 있고 피곤하면 힘쓰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불순종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삶이 익숙해져요. 항상은 아닌데 가끔. 근데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고 성도분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심입니다. 전심. 영어로 너의 온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이 아닌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제사장은 이 제사 드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샅샅이 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이 제물로는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 첫 번째인 거, 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그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 전체가,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바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유명한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외모로 볼 때도 이스라엘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너무나 겸손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게 되죠. 근데 그의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만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잡으시고 사무엘상 15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진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은 당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간단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소서. 한 생명도 남기지 마옵소서. 이유는 아말렉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육신을 말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그 죄성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나
바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진멸은 아니죠. 보기 좋은 거 남겨놨죠. 그때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러 나가면 군인만 딱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군인 딱 나가고 뒤에는 가족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뭐라고 하죠? 전쟁 없고 하는 전리품, 전리품. 그래서 전쟁하고 나서 이제 막 갑옷도 다 벗기고 하거든요. 이걸 군인들이 다 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뒤에 와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왜 목숨을 걸고 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지만 자기에게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하기 위해서는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고비라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딱 그 불순종하자마자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후회한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불순종. 뭐 사울이 큰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아주 큰 죄 졌죠. 살인죄와 간음죄.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 그런 죄 졌어요? 그런 큰 죄 졌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죄.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왜 사울은 후회했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불순종.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내가 김 목사를 세워 선교사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님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각자 처해진 위치가 있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아무개를 세워 어떤 일을 맡긴 것을 후회하노니. 왜 후회하셨을까요? 불순종하니까. 그는 부분적으로 들었죠. 듣긴 듣되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이 구절 너무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떠한 좋은 재물보다 훨씬 더 좋은 거고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술의 죄가 뭐냐면요, 점성술을 말하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불법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 보는 거 우상 숭배랑 똑같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왕을 버렸대요. 약간의 순종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교회 가운데 순종을 해야 할 일이 많죠. 더 나아가서 복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과 복종의 요구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더 이상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로 개인주의, 교만에 우리가 바벨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 주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 볼 때 바벨탑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데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구. 교회 가운데 선하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제 단련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물을 나를 위해 쓰고 있는지, 나 편하자고 나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실제로 있는 그 선교단체 이름이 조이 선교단체라고 있습니다. 조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조이. J-O-Y입니다. 조이. 이름이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이 있어요. J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지저스. 예수님 처음. 지저스 퍼스트. 이제 이게 J입니다. O가 뭐냐면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우리 식구들. 형제 자매님들. Y가 U거든요. You third. 그러니까 너는 세 번째. 그러니까 주님 중심의 삶. 이뤄진 영혼과 성도들을 위한 삶. 그리고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선교단체가 표방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의 삶은 정말 주님과 형제 자매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 형제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잘 보셔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걸 그냥 쭉 읽으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았죠. 바울은 그의 구원을 보증은 아니지만 그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뭘 위해 수고를 했겠습니까? 복음과 주를 위해, 또 형제자매를 위해 수고한 겁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 군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은 이 뒤에 보면 병이 들었거든요. 너무 무리한 일정이었는지 또 어떤 연유로 간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병은 돌아보질 않아요.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걱정할까 봐 그걸 오히려 더 걱정하고, 정말 군사죠. 그리고 사자가 됐다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이 당시에 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형제들의 가지고 연보한 그 연보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과하고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돕는 자입니다. 이 성도라 이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야말로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삶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이죠. 한 사람이, 한 형제가 자매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보여지는 극히 정상적인 모습, 그것을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영국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서적부에 책도 아마 있을 겁니다. C.T. 스터드라고요. 그분은 부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귀공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학교도 영국 최고의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세상에. 불공평하죠? 돈도 많아,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창창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D.L. 무디의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C.T. 스터디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시겠어요? 전도하죠. 세 아들이 있거든요. 다 전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잘해. 크리켓 아시죠? 이 야구에 야구가 크리켓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막대기 세워놓고 이렇게 치는 게 있거든요. 그 선수로 너무 잘해서 올해 선수상도 여러 번 받았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리켓 박물관에 그 사람 이름도 있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그렇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아버지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선교를 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1800년 되니까요. 비행기가 없죠. 배를 이용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또 선교를 가요. 이번엔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또 선교를 합니다. 또 몸이 안 좋아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0세의 나이가 됐어요. 이거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걷어가다가 이런 문구를 봤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많은데 이 사람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 마을을 이제 이 광고 선교사를 모집하는 광고 문구를 보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콩고, 중앙 아프리카 콩고라는 땅에 갑니다. 근데 다 말려요. 이미 아내는 너무나 병이 들어서 함께하지 못하고요. 딸들은 장성해서 결혼했고, 그러니까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아니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은 수년 동안 선교사로 미국에, 중국에서, 인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이미 병든 몸을 가지고 있고 나이도 지긋한데 이제 후배를 양성해야지 왜 본인이 가려고 하냐고. 그 사람들이 많이 말리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이 C.T. 스터드가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러면 제게 그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은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도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이제 시를 졌어요. 시를. 이제 인터넷 지금 나오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딱 한 번뿐.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난 내 주님을 만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몇 년 되지 않네. 매해 버겁고 희망차고 두렵네. 매해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날 위해 살 텐가 아니면 그의 뜻대로 살 텐가.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예수 위에 한 것만 길이 남으리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부르시면 모두 의미 있었다고 말하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고 작년 말에 이 시를 읽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생은 언젠간 끝나고 주님 앞에 설 것이 확실한데 왜 주저할까? 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하면 참 주님께 죄송해요.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0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저는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을 말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것은 에바브로 형제님의 인생을 종합한 겁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특별한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건 너무 정상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정상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든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소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했는지가 다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런 소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형제님입니다. 자매님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소개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잘 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일 겁니다. 근데 마음이 높으면요, 주님 말씀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또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보니까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좋은 거란 뜻은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홀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혹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읽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게 정상인데 세상 매체를 보느라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즐기느라고 성경이 멀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꾸준한 가운데서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마음속에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내 신앙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성경을 읽고 다른 날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읽지 못한 그 시간에 내가 뭘 했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온통 세상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봤고 무엇을 먹었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내 가족들이, 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말씀을 이제 저희 장모님 계신 교회 가서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쪽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한 3년 정도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수요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씀을 같이 공감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나 후회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이 교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세계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안에 한국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한국이 튼튼해야 세계 선교가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공급을 받죠. 매주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들은 얘기 또 하신다고. 너무 말씀이 강한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중간이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를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걸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나를 돌아봐야지 설교가 강한 게 아니거든요. 왜 반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대부분의 말씀을 순종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들었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들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필리핀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여러분들처럼 같이 수요 말씀을 들으셔요. 한 주 늦게. 어떻게 듣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요, 18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이 목사님 설교를 다 통역을 합니다. 한 영어로. 매주. 이게 그냥 받아 적기도 힘든데 통역은 진짜 어렵거든요.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18명의 선교사가 두 조로 나눠서 매일 격주로 그 모든 설교를 다 통역합니다. 토시 하나까지 다, 기도까지 전부 다. 그 영어로 통역하잖아요. 그러면 따갈로그로 현지 목사님이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것을 목사님들이 이제 그 입술하고 맞춰서 시간까지 딱 맞춰서 매주 그걸 합니다. 매주. 그걸 4일 동안 하거든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된다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오늘 기도 못했다고,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거든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다 듣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그 설교 가운데 넣어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성도들도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죠. 그래야 불신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개인주의보다는 함께, 교만보다는 겸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약 한 6,000년 됐을까요? 한 5,000년 전에 그 무너진 바벨탑, 그때 이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가 합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외국어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린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오순절 때에 강림하셔서 성령이 120명이 넘는 성도들 위에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블라블라블라 이 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또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5천 명인가요? 3천 명. 3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바벨 탑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의 백그라운드, 그 인생의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정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언어의 장벽도, 문화적인 장벽도 다 허물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금으로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다 보셨나요? 혹시 사진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혹시 이제 홈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필리핀에 있는 식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당을 주셨어요. 땅이랑 다 해가지고 3억이 좀 안 들었거든요.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적절한 지역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당이 세워진 뉴카발란 지역에 한 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성원 중에 70%가 그 교회당이 세워진 뉴카발란 지역에 있습니다. 그쪽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약 90명에서 100명 되는 성도가 매 주일 모입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DVD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 없이 이제 우리 임원들과 성도분들이. 그래서 18명 정도가 꾸준히 말씀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또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분들 상담하고 이렇게 전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부활절이 낀 그 주 있죠. 세상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주가 필리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홀리윅이라고 해서 이제 목금토일 이렇게 3박 4일 휴가 기간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계 수양을 합니다. 제일 더운 날씨입니다. 이불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이제 숙소에 벽이 없습니다. 벽이 있으면 덥거든요. 건축할 때도 돈이 절약이 되죠. 벽이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하계 수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바로 이제 하계 수양회 모드로 바뀝니다. 저희는. 필리핀은 상반기가 상당히 바빠요. 대전도 집회하고 바로 하계 수양회 하고 계속 이제 연달아 상반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바벨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각 사람은 산돌이라고 하잖아요. 산돌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우리는 만든 거예요. 그건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제물이 돼야 됩니다. 흠 없고 깨끗한, 그리고 항상 최우선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수비교회 성도분들이 마음 깊숙이서 참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로. 전 잘 알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필리핀에 올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얼굴 볼 일도 없으시겠죠. 근데
한 번도 못 본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그 헌금해 주신 그 마음,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교회적으로는 하나 되어서 정말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침에. 제가 어제 청년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올해 각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침을 사수하라. 아침을 사수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더 길게 갖고 싶더라고요. 더 길게 가지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더 일찍 일어나려면 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없이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내 것을 소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면 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아무튼 모든 성도를 대신해, 수비교 성도를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불신, 불순종, 교만의 바벨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만족해 하는 저와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간에도 또 이뤄진 영혼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 살아간다는 것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19장입니다. 은혜 찬송 119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